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 6강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것들이 정리됨으로써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얼개 뼈대가 이제 잡히고 또 중요한 각 요소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암송은 일단 못하더라도 무슨 책 몇 장 몇 절인지 주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자주 읽어서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암송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이제 어디서든지 능숙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은 믿음이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의 후유증이 그렇게 오래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는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또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34장 7절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딜레마가 있다. 하나님, 인간, 두 번째 요소,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런 주소는 반드시 알고 또 말씀에도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의 본질은 뭐냐?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그럼 죄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의 타락으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류의 대표로서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 안에서 온 인류는 죄를 지었고 실제로 현재도 죄를 모두 다 짓고 있다 하는 겁니다. 타락 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존재 자체가 죄악된 그런 사람들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 성경 어디 나오더라?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본질상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인간의 딜레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는 반드시 이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악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벌을 다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훔 1장 6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거룩을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동물 제사들은 뭐냐 이거예요. 동물 제사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 제사로 죄가 완전히 속해질 수 없다. 한계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 제사가 부족하다 어디지? 히브리서 10장 4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완전한 대속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다면 나 대신 다른 어떤 인간이 내 죄를 대속해 주면 어떻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누구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중보자는 문제가 있는 다툼 가운데 있는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딱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인데 인간은 인간이기만 하면 인간의 죄를 다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데 하나님이기만 하면 안 돼.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게 하이델베르크 제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5문 이렇게 밑줄 그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다 암송할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간추려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의 중간에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사도신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펴셔가지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뜯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기도했대요.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 그러면 이분은,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왕이신 예수님은 총칼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군림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이 십자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은 대속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에 잘 묘사되어 있으니까 자주 읽어보시고요.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속에 대해서 말씀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또 유사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대속에 대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24, 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수첩에 적어가지고 자주 보시면서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나 대신 대속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 인간의 딜레마가 궁극적이고 영원하게 해결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부활인 거예요. 부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이거는 아주 한 구절에 복음의 내용이 정말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을 증명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잘 요약하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이다. 그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으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그 중에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선물을 주고 떠나버렸거나 죽어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현재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살아계신 예수다 하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죠? 믿음.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응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따라 볼게요. 믿음과 회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어야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어야 복음이 내 것이 된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촉구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서 죄와 다가올 심판에서 자신을 구할 뿐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는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흔한 오해는 뭐냐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믿듯이 부활절 토끼를 믿듯이 믿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돌과 수정 구슬의 능력을 믿듯이, 미친 사람들이 요정을 믿듯이, 뭐 그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성경의 믿음은 아주 많은 사람이 정의하는 것과 같이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믿음은 굉장히 이성과 우리의 논리적 사고력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해서 증명할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증명할 수 없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믿어주자. 증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믿어준다. 이런 정도로 믿음을 굉장히 천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신뢰다. 따라해볼게요. 신뢰.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확실하고 진리에 기초하며 약속에 근거한 신뢰. 그래서 이제 앞에 배가 있는데 배가 있네. 배가 있어. 이거 배 맞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정산유수처럼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신뢰와 의지함이 바로 믿음이다. 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배를 타는 것을 말해요. 배를 타는 거.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은 그럼 뭐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하느냐? 114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 114페이지 위쪽에 보면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보장해 줄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영원한 심판을 이제 내리셔야만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무죄 판결,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을 보증해주고 보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완벽한 삶과 우리를 위해 형벌을 치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리자로 서 주시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요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무죄 판결은 의롭다함, 칭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115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은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놀라운 교환. 따라 볼게요. 놀라운 교환. 놀라운 교환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런 것처럼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거기 보면 115페이지 위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 반역, 악함이 예수에게로 전가되고 우리의 나쁜 건 다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선언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과 이런 건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 헌집 줄게 새집 따오처럼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보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것이다. 이 내용이 쉽게 설명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안 되던 그 율법으로 얻었어야만 되는 그 의, 하나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완전했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는 우리에게로 왔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 언제?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언제 우리의 것이 되느냐?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된다고요?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로마서 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가려지는 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마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놀라운 구절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사람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궁금하죠. 왜 하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오직 왜 믿음으로 구원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참 요번에 수요일 말씀도 그렇고 주일 말씀도 그렇고 너무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해주세요. 주님 기도해 드렸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드듯이 믿음을 주세요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냐는 거예요. 왜 하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명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다른데 한 군데 기억해야 될 주소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왜 오직 믿음이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쓰고 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 교재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정말 요 명문장이에요. 117페이지 하단.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예수님의 삶, 부활이죠.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이 왜 구원을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생겨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된다. 다른 길과 다른 구원자는 없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을 포함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왜 오직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도 안 되고 나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노력도 안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발생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것이죠. 또 그 1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인간 역사에서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런 신앙은 우리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우리 성경에 기초한 이 기독교 신앙, 참된 믿음의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이 도덕적 노력, 선함, 선행, 그리고 자신의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적을 쌓아서 자신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의 균형을 이룰 때 얻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누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 당신 그거 누구누구 덕분에 다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누구 덕분에, 전적으로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다 이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1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그 어떤 소망도 완전히 단념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와 믿음. 그럼 회개는 뭐고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회개하고 믿음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봤죠. 그래서 이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이라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귀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붙든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마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그것은 믿음 속에서 그를 향할 때 죄에서 돌아서야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죠? 돌아서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떠날 것을 결심하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119페이지 중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은 사도들이 일관되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또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어떨 때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돼요. 같은 비슷한 말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믿음과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아주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며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한참 뒤에 믿는다든가 믿고 나서 한참 뒤에 회개한다, 이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회개는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돌아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그죠? 또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돌아서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돌아서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회개, 회개가 없는 믿음은 모두 무의미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회개라는 걸 그럼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를 다시 안 짓는 게 회개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완전함이 아닌 편을 드는 것이다.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잘 요약했죠. 큰 글씨로. 회개는
완전함이 아닌 편을 드는 것이다. 회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거나 완전한 삶을 산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10절. 성도도 다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죄 안 짓는 성도는 없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굉장히 잘 요약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명문장이에요. 1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문제이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행동으로 이 사람이 회개했다 안 했다 이게 상대평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는가 아니면 죄를 아끼고 변호하는가. 그래서 이제 회심한 사람, 이제 믿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 회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죠. 회심이 뭐냐?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과 1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인용구 있죠.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에게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고 그것은 한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죄와 함께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누구 편에 있냐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저지르는 습관 가운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편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한 사람은 화평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대적하는 것이다. 상대평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이고 방향이고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120페이지 위에 보면은 120페이지 돌아가서 120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또 궤변을 펴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했는데 왕으로 혹은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못하겠다. 아직 나는 부족한 게 많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준비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죄를 회개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겠는데 회개는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듯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겠는데 왕으로는 못 믿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데 구세주로는 믿겠는데 구원자로는 믿겠는데 왕으로는 못 믿겠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고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는 죄를 다시 짓지 않거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태도의 문제이다. 돌아서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회개가 믿음의 동의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120쪽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고 121쪽 제일 위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에 왕이신 예수님이 정복하신 적대 세력, 즉 죄를 부인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죄에 대한 부인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죄를 무찌르신 분에 대한 진실된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에서 난 벗어나겠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난 여전히 알코올을 사랑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를 대적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방향과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전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당신의 죄인가? 당신의 하나님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개한 사람, 믿은 사람은, 진정으로 믿은 사람, 회심한 사람, 믿은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맺히죠.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이 주어지고 그의 삶은 변한다. 변화가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변화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변화가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간헐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44절. 그래서 진정 거듭났으면 반드시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페이지 위쪽에 보면 정말 이분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생각은 이단적인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열매가 우리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신이 맺는 열매는 열매일 뿐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선하게 된 나무의 열매라는 점을 기억하라. 열매를 왜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열매에 막 집중해가 누가 열매를 많이 맺었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냐, 열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맺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좋은 말로 이 과를 마감 짓고 있는데, 심판의 날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를 천국에 들여주십시오. 이렇게 내세울 것이 뭐냐 이거예요.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인용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용구가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 하나님, 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로움도 찾지 마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제가 행한 어떤 것이나 제가 누구인지를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저를 의롭게 여기소서. 제가 살았어야 할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댈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저를 의롭게 여기소서.